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셔서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들이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의 조상이 있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열심하여 천사를 대접하여 사람을 만남으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섬김과 나눔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강팍한 심령이 온유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과 여건을 만날지라도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결단이 결코 변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하며 그들에게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들은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대를 지켜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심령에 채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기에 성대를 지켜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병석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건강히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은혜 장로님과 한토의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기셨는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몸이 피곤하고 몸이 아파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병이어의 나눔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오늘 성경 그림처럼 나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10,000명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기 들판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녁이 되어지는 사이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같으면은 뭐 도시락 업체를 다 주문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0,000명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니까는 200데나리온이나 떡이 부족하리다 한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남자 장정 200일치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루의 장정이 10만 원 번다고 하면은 2천만 원이 있어야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시는가?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요한복음은 좀 재미있게 이 내용을 오병이어의 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을 제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속에서 제자들은 빌립은 혹은 나는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으로 할 것이죠.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이 한편으로는 이 테스트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테스트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할렐루야!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첫 번째 요지가 되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테스트하면서 믿음으로 잘 넘어가야 된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하면서 계산을 아주 잘 해가지고 예수님께 바쳐 올립니다. 그것은 마치 뭐냐면은 예수님 지금 딱딱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거 어떻게 갑자기 한 끼에 이렇게 쓸 수 있는 돈도 없고 있어도 한 끼에 2천만 원 쓸 수 없습니다. 다 그냥 각자 돌려보내시지요 라고 하는 것이 빌립의 짧은 7절의 문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대안을 내려놓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5절 다시 위에 거슬러 올라가서 보시면은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면서 이 떡을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떡을 예수님께서 찾았습니다. 그럼 먹을 만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했던 것이죠. 오늘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또 베드로의 형제인데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안드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빌립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다 이 상황 가운데서는 부족한 상황이고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저는 생각하기에 똑같이 부정적이고 안 된다라고 못한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빌립보다는
안드레가 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가져봅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이 정도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죠. 제자들은 아무튼 돌려보내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죠? 12광줄이 가득히 채우며 남겨진 풍성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야기 말씀을 잘 보면은 힌트, 보여지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전부를 예수님께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같이 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근데 그걸 가져오라고 예수님이 하셔요. 근데 그 소년이 이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만약에 소년이 이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보고된 내용이 그대로 이제 예수님께 드려졌는데 우물쭈물하면서 드리기를 힘들어하고 잠깐만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좀 나눠서 나도 좀 내 거니까 나도 좀 먹읍시다 해가지고 보리떡 5개 중에 2개를 먹고 3개를 줘. 인심 많이 쓴 거죠, 그죠? 물고기 2마리 중에 1마리는 내가 먹고 1마리는 줘. 야, 이것도 인심을 많이 쓴 거예요. 없는 가운데에서. 그런데 있는 그것을 다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이 소년 같은 경우는 진짜 답이 없이 예수님이 달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영혼을 위해 드려진 이 상황. 아무튼 오병이어의 사건은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년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실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것, 또 장정이 어떻게 사업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나약한 소년이 엄마의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는데 저 예수님 한번 말씀 듣고 올게요. 그래? 혹시 모르니까는 이 도시락을 좀 싸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 거리까지 다녀오기에는 좀 그러니까 아니면은 좀 먼 거리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 소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듣죠. 아들을 서원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아들을 서원해서 드려요. 그럼 아들은 주님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주의 종이 돼야 돼요. 그죠? 예. 그런데 진정으로 아들은 서원해서 드리지만 부모인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정말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아들을 드립니다 라고 하지만은 정작 우리의 작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소년은 아끼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드리고.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헌금을 다 드려야 되나요? 다 전부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헌금을 다 드리라고 헌금만 얘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것, 일상생활 가운데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배거든요. 그러면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이것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고서는 그 오병의 재료, 적은 재료로 주님이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작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과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시간도 참 쉽지가 않아요. 하루에 말씀을 보려고 하면 다른 것은 굉장히 많이 분주하고 바쁘게 하고 다 하여도 하나님 말씀을 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제가 이 DCF 선교회에 멤버 중에 한 자녀가 정말 어린 남자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백혈병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치료를 이제 하는 방향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백혈병 수치가 떨어져서 아무튼 이 강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잘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의뢰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 아들이, 그 소년이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같아요. 저학년 소년이 병상에서 머리를 빡빡 밀고 백혈병제 치료를 하니까 밀고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읽는 모습을 영상으로 아빠가 찍어가지고 보내온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다면은 아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정말 말씀 앞에서 살려고 하고 붙들려고 잘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소년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도 아무튼 우리가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있을 때에 주님께 드리고 나누고 하는 삶. 무엇보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삶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 1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축사하셨다라는 것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사실 남자만 5,000명이면 10,000명을 먹여야 될 이 상황 속에서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한다면 누가 감사할 상황이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변에서는 아마 이상하게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감사부터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머물 방이 단 칸방밖에 없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뭐 큰 집이 있으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단칸방 하나 있는 데서부터 감사로 시작하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크게 이루어지면은 뭐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작은 것, 부족한 것에서부터 감사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 끼 먹을 양식만 있어도 감사해요. 뭐 오늘날 우리는 한 끼 못 먹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지구의 75억 인구 중에서 절반이 굶주림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밥이 없어서 굶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절반의 인구예요. 35억 인구예요.
동남아에도 그렇고, 우리 지난번에 언제 말씀했나요? 인도는 그 카스트 제도 4단계여서 4단계 맨 하위의 계급 가운데서도 그 계급 안에 들지도 못하는 불가촉 천민이 또 천민 집단이 있어요. 거기서는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도 없고요. 취급해 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거예요. 먹을 거 사 먹고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끼 먹을 양심만 있어도 감사하고, 일할 건강만 있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아니 움직일 힘만 있어도 감사해야 되고, 모든 것이 오병이의 기적은 감사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불평한 거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그동안 불평했던 것 좀 내려놓고, 불평할 이유가 다 있지요, 그죠? 불평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주여 그래도 감사할 것, 좋은 부분들만 생각하셔요. 제가 빨간머리 앤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고아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이야기로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바꿔서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또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할 때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나눌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 오병이어 나눔의 기적이에요. 나눌 때. 자, 11절 12절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자, 이것을 이제 50명씩 100명씩 앉혀가지고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누라고 했을 때에 이것을 12 제자들이 나눠서 이제 곳곳에 50명, 100명 단위로 앉아있는 그곳에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지고 가기에도 부족한 개수죠, 그죠? 예.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12명이 하나씩 가지기에도 떡이 5개, 물고기가 2마리면 7개밖에 안 돼요. 제자들 내에서도 서로 나누기가 부족하죠. 그런데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을 거예요. 이거 나눠줘. 베드로는 이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건 일단은 내가 보리떡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다 나눠줬어요. 근데 또 예수님께로부터 또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가지고 그것을 50명, 100명 단위 있는 대로 해서 또 가서 뭐 한 명씩 나눠줄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옆으로 전달. 그러겠죠, 그죠?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잠깐 나부터 먹고 이게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 주면서 전달하면 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나눔의 훈련. 그 안에 있는 10,000명의 사람이 나한테 있는 것을 옆 사람한테 패스하고 전달해 주는 거. 사실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옆 사람에게 패스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생겨나는 이유가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것, 많은 큰 대기업의 사람들은 많은 것을 공급해가지고 나눠줘라.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부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눠주는 일들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나눠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러면은 보리떡을 뭐 나누는 훈련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이 무엇인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두 번째는 물질, 세 번째는 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을 잘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물질이나 그 식량이나 그 어떤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시고 안타까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안타까워서 죽으셨는데 죽으시고 십자가에 보혈의 이 복음을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또 그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이 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알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진짜 안타까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와가지고 여기서 딱 멈추면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나눠주면은 그 사람도 살고 그 집안이 살고 그 지역이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러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잘 누려야 돼요.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깨달았다면은 그걸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과 삶의 모든 모습들을 바꾸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욕심쟁이고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누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판단과 정죄만 하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정말 살아있는 삶의 참된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서 왜곡되어져 있는 모든 삶을 복음으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전달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나눌 수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물질을 나누어줘야 됩니다. 물질. 제가 어제 장날이었죠. 장날에 이제 가서 사람을 만났어요. 여기 학교 예전에 행정실장을 만났어요. 장영화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분이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옛날도 아니지만은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이종명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계실 때에 그때 이제 행정실장 하면서 우리 교회 또 여러 가지 교제하면서 또 잘 알거든요. 그러니 이종명 교장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마다 그 부족한 가운데 힘들 텐데, 시골교회 힘들 텐데 도성초등학교에 해마다 장학금을 이렇게 계속 몇십만 원씩 전해올 수 있는가. 그걸 이제 행정실장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행정실장님 잘 귀하게 이거 들어오는 거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넉넉해서 그냥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시골교회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보내온 것이니까 소중히 해서 학생들한테 전달하십시오. 아마 그렇게 얘기하셨는가 봐요. 그런데 그걸 몇 년이 지났는데 행정실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넉넉치 않은데 그렇게 했습니까? 존경이 됩니다. 마음이 참 감사의 마음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이렇게 계셨던 교장 선생님의 말을 또 들으니까 우리가 작은 것을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누는 것을 볼 때에 이렇게 또 귀하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부족한 가운데서 그렇게 비록 많지는 않지만 나누고 하니까 또 이렇게 교회에 건물도 세워주시고 부족한 가운데서 차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 채워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서는 우리도 부족하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그리고 대신 나눠주면은 온 세상이 풍성해진다는 그런 복음의 찬양을 우리가 알지요. 움켜잡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헌금하라고 하는 강조 아니에요. 예.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부족하다고 하면서 하지 말고 우리 나눔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나눠주고 말씀을, 우리 마음을 나눠주고 함께 있어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조금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 곁에서 함께 같이 있어주고 시간을 드리고 말씀을, 이야기를 나눠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믿지 않는 성도님들 옆에 가서 같이 얘기를 들어주고 얘기하고 벗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나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자녀가 또 좋은 소식이 들어오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이 이렇게 또 채워지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응답이 더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의 몸을 나눠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정말 우리의 몸을 가지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 몸을 가지고 나눌 수 있죠? 우리 죽어서도 몸 나누는 게 뭐예요? 장기 기증이에요. 예. 우리 장기 기증에서 우리 여러 가지 장기라든지 우리 각막 기증 이렇게 시각을 잃어버린 사람한테는 우리 각막이 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거 가지고 새롭게 세상을 볼 수가 있죠. 심장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흙에 묻혀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 장기를 띄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줘서 제2의 인생을 살면서 또 다른 젊은 생명에게 이 심장을 그러면은 나는 여전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별로 장기 기증 안 하고 싶은가 보네요. 저는 이미 우리 사모 만나가지고 초창기에 장기 기증 다 했어요.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자. 그러니까는 그 모세혈관 이렇게 해가지고는 조혈모세포 그렇게 해가지고는 거기 기관에서 해마다 달려보면서 그 리마인드 시키더라고요. 장기 기증을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가 주님 품 안에 나아갈 때에 내가 소중한 복음이라도 주고 또 내 장기라도 주고 내 각막이라도 준다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아이고 이거 심장 띄워놓고 죽어 천국 가면 나중에 심장 없이 어떻게 살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흙으로 돌아간다, 모래로 흙의 한 줌으로 간다 하더라도 주님은 부활의 천군 나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죽었던 영혼이 부활로 깨어 일어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있었던 모든 뿌려진 씨앗들이 나중에 영생의 꽃으로 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나눠주고 베푸고 하는 삶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정말 귀합니다. 하형록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은 미국에 계신 분이신데 젊은 가장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 2명인가 3명인가 있는데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장이 좋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때에 이제 몇 개월 살지 못합니다 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심장 이식을 받으려고 대기하는데 여러 가지 맞아야 되죠. 그 여러 가지 조직과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는데 기다리는데 1년, 2년을 기다렸는데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는 생명의 위중한 위태로운 상황까지 갔을 때에 드디어 장기 기증자가 나왔습니다. 입원하십시오. 대기하십시오. 해가지고 대기하는 동안에 옆에 병실을 보니까 또 다른 여인이
똑같이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간호사한테 물었습니다. 저 여인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또 아파서 있는가? 예, 저 여인도 심장이 안 좋은데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 똑같이 대기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먼저 대기 순서에 먼저이시기 때문에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몇 주 생애의 삶이 허락되지 않는 위중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이 하영록 장로님이 자기에게 심장 이식 받을 그거를 양보를 한 거예요. 기도하고 막 고민 가운데 양보를 했어요. 다 의사들이 다 만류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나누고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인도 살고 나중에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을 시키셨어요. 대기하는 그 시간이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시키셨어요. 연장시키게 해가지고 대기하게 하면서 그 맞는 사람을 또 만나가지고 해서 지금 몇십 년이 지나고서도 건강하게 주님이 내 생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살겠습니다. 지금은 엄청난 큰 기업을 일으켜가지고 크리스찬 기업을 일으켜서 미국의 주차장 빌딩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큰 건물의 제일 탑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회사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곰곰이 이 장로님이 생각해 볼 때에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었기 때문에 생명도 얻고 복음과 믿음도 얻고 사명도 얻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은 그냥 행복하게 단란한 가정으로만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나누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특별한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나누는데. 어제 영상을 우리 단톡방에 좀 나눴었는데 은혜 드림교회라는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교회에 이상하게 풍파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목회를 하는데 개척교회에 이제 가서 있다가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성장을 좀 해가지고 50명 되는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50명 되는 교회가 이젠 200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야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뒤부터 이제는 풍파가 임하는 거예요. 풍파가. 이제 200명의 성도들 가운데 남전도에 뭐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이클 자전거 타고 하는 그것을 이제 하는 그걸 이제 주말에 하는데 그걸 타고 축풍령 고개에서 내려오다가 성도 2명이 뒤에서 오는 차에 치여가지고 죽게 되는 상황이 되어요. 뉴스에 크게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망연자실해서 이제는 큰일 났구나. 교회도 그렇고 내 목회도 그렇고 모든 게 끝장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또 뭐 어떤 어린 자녀가 또 새가족 운영하는 자녀가 또 죽게 된 거예요. 자녀가 죽게 되니까는 그 자녀의 부모가 볼 때에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이상한 주변에서도 다들 저 교회는 끝이 났다. 저 교회는 문제가 많아서 힘들다라고 하는 이때에 놀라운 일이 반전의 역사가 생깁니다. 그것은 뭐 하나님이 어떻게 막 태풍같이 회오리바람 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좌절하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데 그 자전거를 통해서 타면서 잃어버린 남편 의사였었거든요. 의사 남편, 예전에는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그랬던 그분이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새가족을 담당하는 부서에 섬겼었거든요. 그 한 주간 쉬고 다음 주부터는 새가족을 오는데 새가족자리 옆에서 섬기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걸 참고 인내하면서 하고 또 자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또 섬김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오히려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힘을 낸 거예요. 저 위치와 저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기 위하여서 있는
모습. 우리도 뭔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또 영혼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에 남는 역사가, 풍성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3, 14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남고 12바구니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도 그냥 부족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역사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면은 그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참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나는 안 가,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 뭔가의 믿음의 백이 있어서 그런지 와, 저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이겨나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영상을 마지막으로 찬양 영상을 하는데 판소리 찬양, 아주 은혜롭습니다. 이 판소리 찬양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판소리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움켜쥐고만 살았고 나 스스로만, 나 자신만 생각하면서 내 삶에만 매여 있었던 삶에서 이제 돌아서서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축복의 나눔의 오병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도 나눔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간 우리의 삶이 될 때에 풍성하게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만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